저희들이 지금 왕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은 왕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실 그 왕된 자들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려고 애굽에 사람을 돈과 사람을 보내지 말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왕된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말을 두려고, 말이란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투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적진지에 들어가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예요. 우리 징기스칸이 그 말을 참 잘 다스린 자였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알고 말을 다스린 것 때문에 우리 제주도까지 이쪽까지 다 점령하게 되어지고 유럽까지 점령하는 대단한 넓은 왕국을 가질 수 있었지요.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쟁에 중요한 무기입니다. 군사력이죠.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군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정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는 거고요.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는 외교력입니다. 당시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에서 우리나라 공주들을 데려갔던 것처럼 그런 예교력이에요. 그 예교력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은금이라는 것은 경제력 아닙니까? 지금 이 경제력이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역사 스토리 텔링을 탁월하게 한 네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 우리나라 네노라는 스토리 텔링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역사가들이고 또 전문적인 강사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일타 강사라고 하죠. 네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이분은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그 전문가예요. TV에 나와서 그 여자분이신데 TV에 나와서 많은 그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셨던 분인데 갖고 있었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기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생각들, 트럼프를 비롯해서 전 세계, 푸틴을 비롯해서 시진핑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흘러가는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3차 대전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경제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경제력. 미국이 철저하게 예를 든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의 이타적인 민족이다 하는데 이분은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미국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나라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국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네, 우리는 미국을 철저하게 의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미국에 영원하라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안정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동원하시든 다른 나라를 동원하시든 하나님이 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왕된 자는 이렇게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그리고 그것이 경제력이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된 자의 옆에는 항상 율법책을 두어라 그랬어요. 그 율법책을 끊임없이 읽고 제사장은 그 율법책에 대한 독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놔두고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된 자가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 오경이거든요. 지금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민족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 민족에게 역사하셨는지, 약 30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셨는지,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도, 이런 말씀들을 항상 왕된 자는 옆에 놔둬라. 그리고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한 주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압니까? 물론 김호정 원사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말씀으로 다스려진 세계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법,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치의 방식이 아니라 이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도구가 된다고 우리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식과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상식적으로 무력과 예교와 혹은 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영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의 나라는 것은 말씀과 제가 성령으로 다스려진 나라라고 그랬죠. 이 두 개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영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 통치를 받는 선민들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람도 두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합적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일해 가시는데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는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제가 이 제네바 교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칼빈이 썼던 제네바 교리서. 제네바가 어느 나라죠? 네, 스위스죠. 제네바가 스위스인데요. 예전에 프랑스하고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위스고 프랑스형, 옛날에 프랑스형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리서를 만들죠. 제가 추방이 됐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교리서를 만들어서 기독교 강요라는 이만한 두꺼운 책들이 상중하로 기록했어요. 교리서인데요. 이 상중하로 기록했던 것을 28살에 기록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28살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28살 된 우리 가까이 우리 전도사님. 무슨 말만 하면은 우리 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살 때 그 막강한 교리서, 기독교 광해와 계획주의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단한 그 책인데요. 글인데 그걸 기록할 정도였어요. 강의를 한 거예요. 그 문답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가 왕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영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선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이영남 권사님,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죠? 모든 게 다. 예. 이미 이 질문이에요. 왕국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선민된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이 42문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자, 답을 이렇게 해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며, 세상의 양심의 자유는 죽은 양심의 자유예요. 우리는 뭐예요? 드디어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며 의롭게 하며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 성령의 풍성한 여러 가지 능력을 얻게 하며 우리의 영혼의 적인 마귀와 죄와 육의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을 얻게 한다. 제가 이 제네바 교리서 41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종교 계획자들 1500년도에 이 진리를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거대한 캐톨릭과 이단들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 현장에 이 고백서를 보면서 와, 정말로 대단했군. 정말로 대단했군. 하나님 나라 선택된 민족들이, 우리는 그땐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선택된 민족 우리들이 불신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불신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들이 그 삶의 기쁨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쁨이 뭐가 다르지? 저들이 돈을 벌어서 기뻐한 것처럼 나도 돈을 벌어서 기뻐하고, 저들이 그 쾌락에 기뻐한 것처럼 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저들이 세상 사람들 성공을 바라는 것처럼 이 나라에 선택된 선민인 우리들도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성공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꿈인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 백성들의 큰 이익을 얻는데 뭐냐면은 양심의 거룩한 자유감이, 양심의 거룩한 자유, 살아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살고 성령의 풍성한 능력 속에 사는 것이 이 나라 선택된 선민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추구한 것이 그겁니까? 의롭고 정말로 성령의 풍성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성령의 그 능력과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돌아본다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 세팅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오늘 재직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 그 학생들은 18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18세까지는 복음을 전하게 걸리면 감옥에 가요. 18세입니다. 18세 이하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교회, 3자 교회인 중국인 교회는 가지도 못해요. 지하 교회는 몰래 가는 곳이니까 갈 수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18세 이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차단하죠. 이유가 뭐예요? 18세까지만 닫아놓으면 인간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갖고 무신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아놓은 겁니다. 굉장히 사단은 똑똑합니다. 진짜 맞아요. 이것을 한 중국의 부모들이 어떻게, 이번에 우리 가서 그분들 만났지만 그 학교가 그 학교잖아요. 이들은 어떤 학교예요? 부모들이, 우리 마커라는 그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인데 중국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 학교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피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무신론, 유물론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없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이제 국제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중국의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일 것이고, 또 중국이 전 세계 미국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텐데요. 중국이 뻗어 있는 모든 나라 속에 이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렇게 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죠? 이 세상에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 나요. 우리가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왕이 되셨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고, 그 영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진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민감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 말씀과 성령으로 이 나라는 다스려지는데,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셨는가? 자,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 두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은 분량이지만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 왕적인 권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서 위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이양 받으셨던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이임령이라고 합니다. 대이임령,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재직에 아까 할 때 제가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의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권세를 주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권한, 그 권능을 왕으로서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 세상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스스로 왕 되셨다는 걸 증거하시잖아요. 스스로 마태복음 28장에 증거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하고 시편 110편인데요. 먼저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9절이에요. 그 아래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시로다 하리로다. 자, 이 왕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주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주석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주석을 하고 그 주석이 요한계시록 가면 또 주석을 합니다. 또 주석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인데요. 자,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담해 족속들이 화살을 격려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보면은 자,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주석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와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시편의 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 세상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할 때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를 예수님께 지금 사도행전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시편 2편에 말한 그 왕이 예수님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시록에도 제가 시간상 다 성경 안 찾아보겠으면 등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아까 110편에도 나온다고 말씀했는데요. 다시 한번 시편 110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직접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시다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했던 시편에서 말씀했던 그분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 신약에서도 그 예수님 왕이시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20절 21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신약에 주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이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되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요.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왕이시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이 되어질 때 무엇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지죠? 투표를 통해서 되어지죠. 그러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진 것처럼 자,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셨지?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셨어요? 김원철 집사님
옆에 분은 깊이 지금 예? 무엇을 통해서 되셨어요? 네? 아,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셨다. 나를 위해서 왕이 되셨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했는데요. 다시 우리 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우리 같이 읽었는데도 금방 다 잊어버렸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성경 다 같이 읽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2장 9절 말씀 보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여기는 왕이에요. 뒤에는 지금 왕이 되셔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말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이 되었다고 말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분이 왕이 되셨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셨어요? 자, 9절에 접속사가 뭐예요?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왕이 됐다. 그냥 왕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죠. 지극히 높임을 받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름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자, 우리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이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시고 세상의 왕이라 아니에요. 세상 왕국에 가진 권세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나라는 제가 영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의 나라예요. 자, 영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투표를 해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더 많은 표를 한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왕이 되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왕직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은 권력과 무기를 갖고 교회가 어떤 큰 힘을 갖고 정광훈처럼 광화문에 모여라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손현배 목사처럼 강대상에서 엉뚱한 사람하면서 밟아 그게 아니에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그분은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그분이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면 이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고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창념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를 하고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행위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행위가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행위가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 행위가 신앙의 고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그 영의 나라 통치 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한사람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주님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 참 도구였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른편뺨을 치면 그냥 바보처럼 왼편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오리를 요구하면 분소리 안 하고 심리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요구한다면 바보처럼 속옷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실현되도록 정말 진실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가진 선택된 선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보처럼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